자, 오늘은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휴대폰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 갔지? 찾은 경험 있으시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전화를 걸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전화 좀 걸어봐요. 전화 좀. 이제 진동 소리를 듣고 찾는 거죠. 핸드폰을 찾아서 손에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전화하려고 했지? 이 기억이 안 나고, 나이를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죠. 매일 집에 들어가는데 스마트키 번호,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문 앞에 섰는데 갑자기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 보던 권사님이고 매일 보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서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가끔 생각이 났는데 단어가 막 입에 안 떠오르는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공감을 하시죠. 우리 생생한 30대 또 청년들은 아직 이해 못할 때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그날이 옵니다. 그 철학자 니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점점 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요,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다. 여러분,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 한 8순이 넘은 노 집사님이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신방 전사님과 함께 갔어요. 신방을 예배를 드리고, 드리기 전에 이제 묻잖아요. 사정을 드리기 전에 쭉 사연을 한참 이야기 보따리를 쫙 풀어 놓으셨어요. 제가 공감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한 20분 30분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들었어요. 그다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목사님 30년 전에 젊었을 때요. 제가 순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순간 멍해져가지고 수십 년 전 일을 못 잊고요, 잘 살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한동안 잠이 안 오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을 못 잊고 기억하니까 그 인생이 불행한 거죠. 불면증이 생기고 막. 여러분, 작년에 들었던 상처의 말, 아픈 기억들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곱씹고 기억하면 불행해집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던 선행도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면 공치사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미워집니다. 그럼 불행해져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잊어야 할 것만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실수한 일들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버릇처럼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를 노래하는데 그 은혜는 또 너무 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은혜 하나님이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절기를. 소위 기념일을 주신 겁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그렇고 맥추절이 그렇고 장막절이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를 썼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 드리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겁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죠. 장막절은요, 광야 40년이었잖아요. 40년 그 장막, 텐트예요. 텐트에 살면서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나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예요. 장막절. 오늘 우리가 시편 81편의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시편 81편은 절기 시편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가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참고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유월절이나 새해 첫날 혹은 장막절 등의 절기에 부르기 위해 지어진 절기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절기에, 새해 첫날이나 이런 유월절, 장막절 같은 절기에 불렀으니까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 맥추절 이런 거 없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추감사절도 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절기 중에 절기가 뭐냐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종의 절기예요. 특별히 오늘 2023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 모여 예배하며 시편 81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2023년을 맞아 두 번째 주일 이 신년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편 81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뭘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뭘 잊지 말고.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가감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81편 10절 하반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그게 뭐냐면, 말보다 보여드리면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잘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단독주택 이렇게 처마 밑에 제비가 저렇게 집 짓고 새끼를 낳는 경우가 꽤 많았죠. 꽤 많았어요. 동네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있겠죠. 아주 옛날에 그게 얼마나 흔했으면 흥부와 놀부 전래 동화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제비가 박넝쿨 물어다 주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또 3월이 돼서 봄에 제비 소리 들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제비도 흔했고 저런 제비집도 아주 흔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의 제비 새끼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을 쫙쫙 벌리고 있죠. 입을. 내 입을 크게 열라. 야, 이 말씀에 꼭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 저 제비석 새끼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어미가 여러분 저렇게 물고 와서 제비 새끼에게 주는 거잖아요. 못 나니까. 우리가 아까 본 그 제비집의 새끼만 해도 5마리요.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우글우글우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어미가 안 먹은 놈을 골라서 먹이를 줄까? 1제비, 2제비, 3제비, 4제비 딱 부르면 순서대로 서는 겁니까? 먹은 놈이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미가 새끼를 구별하고 먹이를 줄까?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궁금했었어요. 제 이 궁금증이 언젠가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찾아봤는데 기억이 나서, 이어령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궁금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었대요. 그랬다가 혼쭐이 났답니다. 지금 장난하냐? 선생님 놀려? 이러면서. 40년간 풀지 못했던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수께끼였는데 우연히 신문의 과학 칼럼을 보고 풀렸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답이 뭐냐 하면 그 새들을 관찰해 보면 안 먹은 놈, 배고픈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엔 다 똑같이 벌린 것 같은데 어미는 그 입의 크기를 보고 배식 순서를 안다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제비집을 보면서 이 한 구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제가 목사죠. 솔직히 목사는 입으로 삽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로 실수하고 무심코 한 말을
제 의도는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기도 하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늘 느끼고 사는데요. 어떨 때 제가 말을 가장 주의할까요? 어떨 때? 이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하고 설교할 때 극도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설교문을 몇 번씩 고치고 다듬고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봤는데도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다시 한 번 더 보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선포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그만큼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과 축복이 있을까요? 없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르시되, 누가 이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로 시작해서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그리고 8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 안 그래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설교의 형식으로 내가 직접 증언한다, 내가 직접 설교한다, 내게 와서 듣기를 원한다. 야, 소위 게임 끝이죠, 여러분. 완벽하게 이 말씀은 지키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중에 약속이에요. 그 중 하나가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참고한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표현은 모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의미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도 이 구절을 해석하길, 아무리 우리의 요구가 크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심을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제비새끼가 입을 크게 벌립니다. 배가 고플수록 더 크게 벌립니다. 벌레를 물고 올 어미 쪽을 바라보면 크게 벌리는 거죠. 다른 쪽을 보고 벌립니까? 아니죠. 어미 쪽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미만 바라봅니다. 어미만 의지하고, 왜요? 죽고 사는 게 어미에게 달렸습니다. 어미가 먹이로 채워줘야 살아요. 아니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방어진제일교회 내 자녀들아, 백성들아, 내게 들어라. 내가 직접 설교한다. 기억해라. 나만 의지하며 나를 사모하며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른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입을 크게 열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 뭘 채우실까?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친 세상을 살 수 있게 채우신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 있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말씀을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은 독자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구절에 매달려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10절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 앞에 구절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혹시 아시고 읽으신 분들 좀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 들으니까? 그럼 그 앞에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구절 말씀, 그 앞에, 바로 앞에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이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 생각나죠. 바로 십계명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서문이 있습니다. 그처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과도 같은 가장 최상위 법입니다. 그 앞에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문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시작, 서문에 해당하는 시작을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시 설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십계명 서문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나오고 1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어다. 십계명까지 쭉 이어져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 아삽이 절기를 맞아서 이 십계명의 서문을 인용하면서 노래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그 절기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건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십계명 서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노예 생활 중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전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행동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라고 소위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 서문에 꽝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그 광야 여정을 떠올리면서 절기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여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먹을 것, 물을,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채우심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광야 여정을 이제 거의 끝나고 마칠 때쯤에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기 건너편에. 모세가 그 여정을 쫙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며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우심의 핵심이 뭔지를 모세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어요. 근데 그 채우신 것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나 빵이 아니라 그 모든 게 뭘 가리키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방법은, 아니 생존의 그 위협이 있는 그 결핍의 광야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 그게 풍성할 때 다른 것들이 주어졌어요. 만나가 주어지고 물이 주어지고 이렇게. 원래 여러분, 시는 그리고 노래는 상징의 언어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노래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크게 벌린 입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콜 모짜란 단어예요. 콜 모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가는 모든 것이요. 나가는 모든 것. 그걸 그냥 모든 말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게 뭐예요? 말이 나가잖아요, 입에서.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더 깊게 좀 생각해 보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함께 또 입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숨이 입에서 나오죠. 숨, 호흡, 숨. 그렇죠? 입으로 말하고 숨 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숨, 말씀과 함께 숨, 호흡, 바람이 뭡니까?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감동의 뜻이 God breathed, 숨결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제가 옆에 써놨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크게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채우셔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시는데 뭘로 채우십니까? 우리가 2023년 이 거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로,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말과 숨이 나오듯이, 말할 때 숨을 쉬고 숨 쉬면서 말하듯이 말씀과 성령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채우실 테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등이. 여러분 혹시 그 별 뽀빠이라는 과자를 아십니까? 추억의 과자인데요. 이 과자예요. 별 뽀빠이 과자. 저 어릴 때 진짜 추억의 과자인데 나온 지 이게 50주년 됐대요. 50주년. 지금도 팔더라고요. 50주년 됐다고. 지금은 과자가 워낙 많으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릴 적에는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이 과자를 먹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 안에 지금 하얀 거 보이십니까? 저 뭐예요? 에이, 아시네. 별사탕. 저거 찾아 먹는 맛에 먹는 거예요. 과자 맛은 별로 없거든요. 저거 슴슴한 과자 먹다가 저 별사탕 하나 만나서 먹으면요, 빨면 씹으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과자 맛의 풍미를 확 더하는 거예요. 야, 갑자기 먹고 싶으시죠? 찾아서 먹어보세요. 제가 왜 뜬금없이 저 뽀빠이 과자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문득 저 과자가 설교 준비하다가 떠올랐어요. 야, 내 인생이 저 뽀빠이 과자 같구나.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인생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생 구비구비에 저 별사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하고 살리고 인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구절을 딱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면 하나님이 모든 것,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채우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까지도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시인이 십계명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1계명, 2계명을 요약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재료 말씀이 십계명 전체라는 거예요. 확대하면 온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3년 모두 입을 크게 열으셔서 간절한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지게 주옵소서.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입을 하나님 앞에 크게 열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살수록 광채가 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바쁜 삶에도 보람이 있고 바쁜 삶에도 소망이 있고 충만한 삶,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